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고난 주간인데 또 금식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경건히 사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고난 주간 고난을 당했습니다. 목이 꽉 잠겨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겁니다. 목요일은 새벽 예배를 인도한대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냥 금붕어같이 입만 뻥긋뻥긋 하다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부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기에 우리 성도들은 고난도 참습니다. 고통도 이겨냅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극복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희망이 없고 부활이 의미가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며 부활을 심지어는 어리석게 생각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아무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가 임할 때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요, 그냥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알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신령한 것이요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부활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모든 것을 주셨기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으로는요, 시대적으로는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는요 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떠한 자도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죄악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우리가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부활은 어떤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의 근원은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냐 좋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믿지만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개조하려면, 사람을 바꾸려면 내 자신이 뭔가 깨닫고 되면 되겠지. 많은 사람이 도전했습니다. 과학으로 도전했고 철학으로 도전했고 종교로 도전했고 여러 가지 것들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 양식, 법칙을 만들고요 이상적인 인간 사양이 무엇이다 했지만 그것으로 바뀌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했지만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하지만 사람을 완전히 바꾸지 못했지만 죄가 용서받으면 우리는 온전히 새로운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문제의 근본은 인간 자체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 지으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회복하려 해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회복되어야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원수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셨고 또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지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된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절망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죄를 극복하기 없었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그 죄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인간,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로 다시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부터 했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고요, 그가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자가 되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 안에 있을 때 구원받게 되고, 주님 믿고 살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과의 사이에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이제는 정죄받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은 예수 안에서만 죄를 해결하고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예수 안에서 해결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주 전에도 혈액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체내에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의 길이를 다 합하면 지구 2바퀴 반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긴 길인데요, 우리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18초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지구 2바퀴 반을 18초에 다녀올 수 있습니까? 다녀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갔다 온다는 거 18초 만에. 근데 이 18초 만에 갔다 오는 것도 대단한데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 혈액이 빠른 속도로 돌면서 순식간에
세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요, 또 산소도 공급하고 노폐물과 탄산가스를 운반해 나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적혈구인데 0.01초 사이에 탄산가스를 탄산으로 만들고 알칼리성 칼슘 이온은 중화시키고 폐에는 산소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혈액이 병과도 싸우는 일, 그 일도 감당한다고 합니다. 이 피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 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확실성은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또 부활의 신앙을 믿지를 못하니까요. 과학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과학이 증명 못한다고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과학도 자꾸 바뀝니다. 맨 처음에는요, 우리 과학자들은 분자가 가장 작은 요소로 알았어요. 근데 분자도 쪼개지니까 원자가 되거든요. 또 원자를 쪼개버리는 게 원자 탄환입니다. 과학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동일하며 지금도 그 진리로서의 가치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치와 같이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험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사실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복제 만들고 하지만요, 새로운 것은 창조하지 못합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는 다른 것을 만들 수 있어도요, 우리 피 한 방울 만들 수가 없습니다. 피를 가지고 딴 것을 만들긴 하지만 없는 피를 완전히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봤는데, 눈으로 안 봤는데 있습니다. 내가 경험 못했다고, 내가 직접 가보지 않았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으면 있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아들을 죽이시며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또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죄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며 사탄의 시험을 극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평하랑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믿으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 신앙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부활을 믿으며 확신하며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있었기에 죄로 인해 멸망당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실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건함이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모든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로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